자, 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집중하여서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다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름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인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욕심이 이끌려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귀만 울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가짜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원래 땅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아합이란 왕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4,000년 전, 5,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시대의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속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필 오늘 학교에서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강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예배를 먼저 보내야 될까요? 아이 미래와 성적이 있으니까 먼저 학원을 먼저 보내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배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예배를 듣는 가버리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내가 빠지게 되니까 내 승진길이 막히게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또 예배와 중요한 가족 모임이 겹쳐 있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드려야 할 약속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먼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먼저 선택하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인다면 우리 자녀는 훗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럴 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먼저 얘기하셨었지. 지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아빠는 오늘은 예배는 집에서 대충 드리고 가족 모임을 가질 거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해왔던 선택에 대해서 아이들은 깊이 고민을 하진 않고 우리 아빠가 이랬었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었지. 우리의 자녀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녀에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이란 것은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부모를 통해, 친한 친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친구가 평상시 하는 말과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점점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족,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나, 또 이 아이가 누구랑 친한 친구들을 어울려서 함께 다니고 있는가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동조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개념 어때요? 우리 왕게임 같은 거 하죠. 야, 2번 너 지한테 청소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왕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이란 왕은 자기 여름궁, 사마리아는 여름에 왕이 거처하는 궁이 따로 있어요. 별장 같은 곳. 사마리아에 시원한 여름궁이 있어서 거기 가서 놀고 있는데 저 땅이 내가 취미로 채소도 가꾸고 밭을 가꾸고 너무 좋은 땅이 내 왕궁 바로 옆에 있어. 주인 누군가 알아봐. 나보시는 사람이 주인. 그래? 콜 데려와. 야, 내가 왕인데 너 그냥 그거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살게. 네가 원하면 더 비싸고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밭 나한테 줘. 왕이 이렇게 나봇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3000년이 훨씬 전인 이 시대에 왕에게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민주적으로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아니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살 테니까 그 밭 나에게 팔라라고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말에도 불구하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봇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탈출시키고 큰 민족을 만듭니다. 그러면 피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정서와 모든 문화는 어느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란 말이에요. 450년 동안 지금 거의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가 넘어가면서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미 이집트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집트화 돼버린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어요.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가지 뭐가 필요하죠?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영토, 또 국민,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6천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법으로 뭘 주냐면 너희가 앞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율법이다.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나 이집트는 이런 법이 있지만 너희는 이러한 법을 짓고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법을 주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상들의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팔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레위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내가 가난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내 땅을 팔아서 남에게 사고 친 걸 갚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희년이라는 제도를 줘요. 희년. 자, 우리나라 정세는 이해가 안 될 것. 이미 내 거가 됐는데 이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란 것은 7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해서 저기 김씨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돈을 떼먹어가지고 대신 땅으로 갚았는데 50년 후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율법을 이렇게 주셨냐면 너희가 이집트의 객으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에게 준 이유는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께 살라라고 그 교육을 지게 놓는데 자기네끼리 땅을 파고 살고 하면서 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노예가 되고 누군가는 살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이집트나 수메르나 바벨론의 모든 법과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무슨 법?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철저하게 돈 없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으로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봇은 왕이 더 비싸게 땅값을 치르고 산다 해도 더 좋은 포도원을 구해준다고 해도 우리 조상이 금한 이 법을 나는 당신에게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니 왕 최민이 말이 아니겠죠. 삐져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답답해 왕궁에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아니 이렇게 왕이 땅 하나 못 뺏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여왕이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답답해가지고 식사하세요. 제가 그 땅 왕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역적 모의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왕의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봇이 사는 동네로 가서 그 동네 가장 높은 장로와 귀족들을 초청해서 그 편지를 읽어라. 이 당시에는 시청의 공무원, 의원 이런 게 없었고 성에 가면은 사방성, 팔방성 각 방에 그 고장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법관과 같은 존재로 장로들과 레위인,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우리 시청에 사는, 구청에 사는 역할을 실제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왕이 인친, 왕의 편지를 읽어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나봇이라는 녀석이 왕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그리고 가짜 선동자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봤어. 나도 증인이야. 나도 나봇이 그런 거 봤어. 결국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이주화시켜서 선동해가지고
나봇을 공개에 처형해버리고 그의 땅을 나봇이 빼앗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이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가치를 치러서 산다고 했고 혹시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구해줄게. 이러면 땡큐 아니에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평당 300만 원도 안 하는 땅인데 왕이 800만 원 쳐줄 테니까 땅 팔라는 거예요. 땡큐죠. 당연히 팔아야죠. 이 좋은 기회를.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로 하고 안 팔아요. 여러분 왕이면 뺏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았어요. 네, 더 좋은 땅으로 보상해준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더 비싸게 땅값을 매겨서 너에게 주겠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봇 입장에서는 아합 왕의 말대로 이 포도원을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몸을 와닿지 않으니까. 자, 자기 의정부 구석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작은 땅 한 10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그 땅 나한테 팔래. 그것도 종로 3가에 있는 값어치가 평당 800을 줄 테니까 그 땅 팔아라. 얼른 팔아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땅을 팔기를 거절합니다. 자, 큰 이익 앞에서 이 땅을 팔기를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이 매매되더라 하더라도 신년이 되면은 원래 땅 주인에게도 돌려줘라. 이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약자 보호법이 없어요. 억울하게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힘있고 정보력 많은 사람, 즉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상상도 하기 싫은데 학교 길을 가다가 내 아이가 차에 치여서 뺑소니를 당했어. 여러분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학교에서 뺑소니 사고 일어났을 때 혹은 음주운전 2번째 걸렸을 때 이걸 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놓고 돈을 주고 계속 청원을 올린 거예요. 반성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불의하게 차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의 불의로 용서하고 싶겠어요? 무릎 꿇고 사정하지 않는 이상 용서하기 싫은데 법적인 시간이 점점 오면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공탁을 걸어라. 그것도 재판하기 이틀 전에 공탁을 걸어버리면 우편물이 가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미 법원으로 공탁금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해의 요청을 의지가 보인다. 원래는 실형을 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건 공탁 때문에 그 사람은 화해할, 사과할 의지가 있으니까 형량을 확 줄여버린 게 우리나라의 기습적인 공탁, 아주 안 좋은 그런 법이죠. 여러분 이거를 범죄자들 다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은 이걸 안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7년 후에 50년 후에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약자들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약자 보호법으로 땅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귀속되지 않고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법이다. 이걸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의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땅을 팔지 않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을 믿는 신앙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페니키아의 중개인보역이가 아주 활성했던, 지금의 이제 레바논 그쪽 땅이에요. 페니키아에서 중개인보역을 활성화했던 이 페니키아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힘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결혼을 시켜요. 자, 페니키아의 아합 왕에게 시본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냐면 바알신, 우리 학생들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되면 번개 들고 있는 제우스 신 있죠? 예, 그 제우스 신의 모토가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은 바람과 번개, 천둥을 몰고 다니는 농작물 키우는데 너무 필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알신을 믿었어요.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 향한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빼앗고 싶었는데 못 뺏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의문을 가져봅시다. 의문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은 라합을 우리 성경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자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군인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수색해도 되는데 그 집을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야, 정상군 방금 들어갔어. 이스라엘에서 나온 정상군이 분명히 있어. 빨리 그 사람 찾아 데리고 나와. 왜요? 나라에서 보는 군인이 기생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상군 첩자를 찾으면 안 돼요? 못 찾아요. 못 들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자꾸 이상하게 기생, 창녀라고 되는데 그 단어가 없어요. 성전 여사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봇의 땅을 못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그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한 대답을 듣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승질 나가지고 성경에서는 머리를 벽쪽으로 확 돌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또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땅에 대한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라를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형태로 다 바꿔버렸지만 아합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가책이 있고 그 말씀을 달게 여겼더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을 꾸짖고 책망했을 때 불쾌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달게 여겼다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합 왕은 나쁜 왕으로 평가되지만 완전히 바알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킨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었을 때 분노하고 막 화가 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좀 들어먹어. 에이. 그런데 뒤에 돌아서면 다 맞거든. 말 들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바로 아합 왕도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이스라엘 전통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그 또한 뭔가 꺼림직했기 때문에 나봇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갖고는 싶은데 저 땅을 내가 차지하고는 싶은데 맞아,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면 뭔가 좀 꺼림직하니까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법보다 내 이득 때문에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변질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고요? 네, 강교한 이세벨의 여왕의 말을 듣고 그는 아합을 죽이고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동조해 버립니다. 그럼 아합은 누구와 결혼했죠? 이세벨. 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몰라요.
이스라엘 전통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페니키아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교략으로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나 법 몰라요. 근데 아합은 자기가 지켜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땅이니까 옆에서 그럴싸한 조언을 해주니까 오케이, 나 당신 말대로 할래. 결국 이세벨의 말에 동조해서 아합은 나봇을 공개 처형시켜버립니다. 자, 첫 번째, 나봇을 왕의 이름으로 공개석상에 서게 해서 이슈화 시킵니다. 야, 왜 그래? 이번에 왕 다 모였대. 왜 모여? 나봇이 큰 죄를 졌대. 뭔 죄를 졌대? 이슈화 시켜서 사람들 앞에 다 모이게 하고 가짜로 그의 죄목을 적어놓고 미리 돈 주고 사놓은 가짜 증인을 통해서 나봇이 왕을 뒤에서 공상보략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아주 막대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서로 짜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얻습니다. 결국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나봇을 공개 처형해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버립니다. 결국 내가 얻게 될 이익,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땅을 결국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언을 얻다. 당신은 이쪽 방면의 전문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사업을 해봤으니까 자본을 얼만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좋을까요? 너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까 이번에 중간고사에 어디를 공부하면 될까? 넌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해봤잖아. 어떤 운동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먼저 선 경험을 하고 전문가에게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배우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결과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때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에 너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니? 이 의사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친구 좋죠. 앞에 있는 저도 제 아내가 혀를 두를 정도로 친구 많고 사람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고 아픔과 고통이 닥쳤을 때 진짜 내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 중반이 되니까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와 정리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될 인간관계가 확연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차목사, 나이 40 넘어가지고 차목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목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 놀고 치고받고 하면서 싸웠던 친구는 아무 때나 심심하면 전화 오고, 시도 있죠. 유시화 시인의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창피하지 않고 내 허물이 보여도 민망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 말고 뭔가 이익이,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는 막 그런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친구,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은 위기가 되면 혹은 큰 이익을 앞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몇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과거에 실제로 경험해봤고 지금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민해왔던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들, 우리 신앙인이 지키기 어려운 현실들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봅시다. 태권도 성단 시험이요, 여러분 주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애기들 품띠 말고, 품띠 말고 진짜 단. 그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 3단인가 4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단증 승단 시험이 주일에만 있습니다. 그럼 또 보세요. 중요한 국가고시가 언제 있던가요? 대부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로 바꾸면 안 되냐고 국회에서 몇 번 민원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양권에 대해서 상정하려고 했는데 안 바꿔요. 이게 20년도 넘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그럼 봅시다. 주일에만 시행이 되는 자격증 시험 혹은 꼭 학원에서 아이들 교회 가지 못하고 공부, 토요일날만 안 되나? 근데 학원들에서는요, 토요일날 안 하고 대부분 주일날 중간고사 대비 특별반, 기말고사 대비 특별반 꼭 주일에만 학원을 합니다. 이건 제가 15년 넘게 중고등부 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정말 사역자가 된 걸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너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학원 가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또 쪼르르 자기 아빠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에게 들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천연사님, 전사님이 내 아이 미래를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 아니면 주일날 학원 가라 말아. 그럼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듣고 그때는 이제 20살 후반 때였으니까 굉장히 충격도 먹고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교육적에서 이러고 있지?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봅시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좋은 내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잘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하나님과 저울질하냐? 마땅히 드려야 예배와 왜 저울질이 되냐 이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고 뭐고 내 이익이 다가오는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사 선택 버려버릴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모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들어갈 때 하나님 집어치우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나 이거 해야지 나도 이익 되니까. 그리고 내가 병들고 아프고 이익이 없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남편,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동석의 범죄도시 4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쾌한 액션. 어떠한 영화 평론가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영화계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조폭 영화인 거 아세요? 범죄와 싸우는 영화예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화 평론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마음 가운데 억울함 정서가 노출되어 있어요. 억울함에 대한 정서. 이걸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 수사, 조폭 영화. 여러분, 제 비교해서 좀 그런데요. 저는 고향이 전남 여수입니다. 저는 놀던 형들 많이 보면서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돈 받아가면서 정치적인 조폭을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만큼 못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갖고 있었던 정서가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만큼 못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동아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한다 치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서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만큼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의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창피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 감정이 이랬습니다. 깡패만도 못한 신앙인은 되지 말자.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이익에 따라서 좀 하나님 짜부러져 있어요. 거기 좀 이건 나한테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거 나한테 이익이 온다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우리 신앙일까요? 또 하나 봅시다. 이거 정말 고민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광지 근처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를 제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초반 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150에서 200명 되는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차전사도 나중에 목회할 거니까 교회에 본당이 있었고 본당 위에 이제 방송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목회자 세미나 들으라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관광지는요 대부분 주말에 금토일에 매출이 평상시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의 매출이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5일치 매출이 다 나와요. 관광지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배가 먼저이니까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십시오. 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주일날 이 시간 문 열면 평상시 걷어들이는 매출이 2배가 되는데 문 닫고 교회 나오세요. 문 닫고 예배에 나오세요.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관광지는 그 타임 때 일을 안 하면 그 타임 때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매출이 확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라면은 이런 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성도에게 교회 시장이나 혹은 매점 문 닫고 교회 먼저 나오세요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부터 분명 큰 이익 앞에서 쉽게 왕과 동조해서 조상들의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결국 공개 처형당해서 죽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봇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와 이익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 돌아서서 업신여길 것인가. 아마 일평생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고민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합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와 겹쳐지는 각종 모임들 이날 꼭 가야 돼. 이날 가야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 이날 가야지 내 아들 이번에 과학고 입학할 때 중요한 정보를 엄마들 사이에서 얻어. 이날 가야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일해 보니까 주 5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편하게 쉬면서 가족들과 여유 부리면서 여행도 떠나고 싶은 이 가장의 마음이 저도 자신이 느껴집니다. 저도 평일날 일하고 금토 주일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고생해서 일해 보니까 이날만큼 편하게 쉬고 싶다. 이날만큼은 좀 핑계를 대고 대충 우리 야외 예배로 가자. 소풍 가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대충 예배 드리고 우리도 좀 쉬자. 이럴 마음도 있었어요. 누가 봐요? 내 가족이 보고 내 지인들이 보고 쟤는 저렇게도 예배 드리는구나. 쟤는 저렇게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우리가 피하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 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평생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익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 신앙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나봇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아합은 내 이익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심리를 나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만 집중했던 사람. 반면 나봇은 중요한 것은 눈앞에 두고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지켜야 할 조상의 유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합리화.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가 아빠에게 2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를 씁니다. 어떻게 졸랐냐고요? 나 이제 5살인데 언제까지 4발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나도 컸으니까 2발 자전거가 필요해. 이 얘기를 들은 아빠가 더 이상 반박 못한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2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바로 잘 탔을까요? 절대 바로 잘 못합니다. 4발 자전거 타다가 4발 자전거 점점 올려가면서 중심 닿기 전까지는 2발 못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반박을 못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2발 자전거를 사주고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병원 가서 꼬매고 와이프한테 즉살나게 잔소리 듣고 그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좀 더 옳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 맞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합리화를 가장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아마 공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논리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칼 마르크스의 주의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보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뒤로하고 합리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매력적일 뿐이지 그 현실을 맞닥뜨린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본성 때문에 움직이는 인간이 공유한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불가능했어요. 레닌, 칼 마르크스의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필요를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더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삶의 가치가 뒤바뀐 성도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 평 사람들에게 내 사유재산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합리화만을 논하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이고 당연한 누구나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갖고 싶어. 나봇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 조상의 땅을 팔지 않는 게 아왕이 듣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맞아. 그런데 그는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땅 갖고 싶거든. 나봇의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갖고 싶어. 갖고 싶다고. 여러분 이세벨의 조언이 그의 욕심을 가속시킵니다. 안 그래도 갖고 싶어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의 조언이 그의 욕심을 탁 때려주니까 옳다니 너 가서 거짓 증인해. 오케이 너 죽여. 그거 내 거. In my pocket. 배트맨 영화의 그 악한 대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조커가 나옵니다. 입을 이렇게 짝. 조커의 직업이 뭐였죠? 영화에 보면 광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광기는 얼마나 무섭냐면 내리막길에서 밀어주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인간 안에 내재 있는 광기를 조금만 밀어주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죄자의 심리. 이는 분명 아합 왕은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건드려서 안 되는 땅이구나. 맞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은 팔면 안 되는 걸 그렇지. 나도 알고 있었지. 갖고는 싶은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뭘 그거 고민하냐고. 당시 왕 아니야. 툭 쳐주니까 이세벨이 툭 쳐주니까 갖고 싶었던 자기의 욕심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결국 못된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결국 이세벨의 조언은 그가 갖고 싶었던 탐욕의 욕심에 불 붙인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뿌린 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고요?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꼬시죠. 자, 여러분 뱀 이꼬르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뱀이 가장 강교한 짐승이었더라. 그리고 히브리 랍비들의 그 유대 정언을 보면은 뱀이 아담의 옆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어떻게든 내쫓고 싶어. 이런 논리도 있어요. 이게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뱀이 하와에 가서 그를 꼬십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셨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거 맛있어. 그거 먹으면 니네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래서 하나님 못하게 한 거야. 그래?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복이 되라. 결국 뚝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거든. 보암직하거든. 그럼 지금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어 찔쭉 굶주리고 있을 때 야, 돌로 떡덩이 되게 해. 야, 성령 꼭대기에다 뛰어내려. 그럼 너 슈퍼스타 돼.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만큼 지금도 원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의 거리를 들고 옵니다.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르게 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 그딴 건 몰라. 또 따먹어 버리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참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단어에서 이 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몬은 신이에요. 신. 욕심을 사칭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돈을 물질로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섬겨오는 신앙의 대상으로 돈을 만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오는 사람이 돈에 현혹된 것을 마치 신앙이 된 것처럼 돈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된 것처럼 돈이라는 단어를 만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때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써가지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알게 있는데 남편의 죽으면요 이스라엘 여인은 지금도 일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과부가 되면요 일을 못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법 자체가 고아나 과부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이 안 지켜. 그러면 과부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 심심하니까 그 현지인을 꼬셔가지고 가이드 꼬셔가지고 예저 좀 달라고. 우리 밤새 놀 수 있는 예저 좀 구해달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상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왜요? 고아 과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아 과부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 이미 있는데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나라 법은 과부는 일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사회 보장제도가 자기를 지켜줄 지원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와.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랍과는 다릅니다. 아랍권은 눈만 보이고 히잡을 다 가리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거리 모퉁이나 이런데 히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돈을 받고 당신에게 즐거움 선사해줄 수 있는 여자다. 그 뜻이에요. 왜 있어요? 나의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참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시험당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먼저는 약속은 가치가 크냐 적냐와 작다와 상관없다는 것을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별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건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약속 깨. 이 생각 자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약은 상황 지켜봐서 두 번째 약속이 세 번째 약속이 좀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선약은 깨자. 핑계 대자. 우리 부모들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엄마 자고 있다고 해. 엄마 밥 먹고 있다고 해. 엄마 나가서 이거 없다고 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네. 우리 아빠는 분명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더 이익이 되니까 첫 번째를 깨기 위해서 안 죽은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갑자기 안 아픈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서 나 병원 가야 되네. 여러분 아이들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거지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작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냥 약속을 내 입으로 내 뱉어서 했다면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내 욕심의 먹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조언 멀리 하십시오. 진짜 나와 가까운 사람은 날 소중히 하는 사람은요,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하연이가 노래하고 춤을 잘 춰가지고 아이돌이 되겠대. 할머니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절대 평가 못합니다. 그냥 이뻐 보이거든. 그냥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 그 평가를 믿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춤을 잘 춰 노래를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우려를 볼 만큼 그가 잘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은요 그 사람 상처 입지 말라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빨은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제 선배가 한번 멕시코 선교사로 3년 갔다 온 선교사님이 한번 계세요. 그 선배가 멕시코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관광객으로 멕시코 가면 절대 멕시코 사람들이 길 묻지 말라라고 저희 그 얘기를 해줍니다. 왜요? 멕시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창피함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하고 길을 알려준대요. 대부분이. 뭐 희한한 민족성이죠. 네. 외국인에게 뭘 물어봤을 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더 마음에 좀 안 좋나 봐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준대요. 네. 멕시코 현지에서 3년 살고 온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 욕심에 먹이를 주게 되면 그 욕심이 더 커지겠죠. 내 욕심에 내 광기를 밀어줄 누군가의 조언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속담 중에 뭐같이 벌고 뭐같이 써라, 돈을 너무 극대화해요. 개같이 벌고 정승처럼 써라. 저는 이 말에 좀 이의를 두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워낙 땅도 부족하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주시대부터 1등만 골라서 쓰고 나머지 가능성을 버려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장 먼저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 공부 잘하는 거. 우리가 과정을 성실하게, 과정을 착실하게 하지 않고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양심을 피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걸리지만 않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 3개, 4개, 5개 단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범이 자범, 그냥 뭐 훔치다가 걸리는 사람들, 혹은 남의 집 몰래 문 뚫고 들어가다가 잡힌 사람들, 혹은 폭력으로 남의 지갑 훔치려다가 폭력으로 전과가 점점점 쌓인 사람들, 별 1, 2개, 3개, 4개, 갱신이 되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오면 좋은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내 과거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초반에 도와줬던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요. 제가 청소년소년원에서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4년 넘게 그 아이들 데리고 살아도 봤거든요. 근데 관계를 끊어요. 왜냐고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던 당신이 나에게 준 선행, 나에게 준 착한 행동 다 좋은데 내가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때 당신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관계를 다 끊더라고. 이게 한계치가 있구나.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치우침된, 과정을 더 소중히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 성적, 아이가 해온 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평가해 주시고 거기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게 될 유익과 그렇지 않은 것들과 절제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영적인 보험용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다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참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될 이익과 하나님을 절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따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식 성공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부에서 잘 보여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될 이익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와
자신이 받을 이익을 나와 관계를 놓고 저울질한다면 저도 화가 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합리화시켜서 이걸로 변명의 거리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학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처럼 얻게 될 이익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되지 맙시다. 비록 나에게 큰 이익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